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심히 핍박하던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로서 호련히 빛이 나타나서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 순간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충격을 받은 사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이 순간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진심으로 만나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었고 세금을 거두어 드렸던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도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부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전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에 대한 태도가 바꾸어졌다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야말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예수야말로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 인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약속의 메시아다. 그리고 인류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유태인이었고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구약을 믿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마태는 예수가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4번씩이나 예수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 미가서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그의 탄생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하며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와야 한다고 하는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의 그 탄생을 그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예수는 그 예수 때문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라마의 통곡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응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된 다시 나오게 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것도 구약 예언의 응답이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의 그 탄생과 성장의 모든 기록은 성경 구약의 응답이었다는 것으로 4가지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수없이 그분의 탄생, 성장, 죽음, 부활 등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것을 잘 빨리 깨닫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모든 예언과 기록은 실제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가지고서는 실제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나 있는데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의 코와 눈과 입과 그리고 그 모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은 그 구약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은, 많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의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해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할 그 영원한 천국의 미래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말씀입니다마는 신약과 구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탄생해 놓고 보니까, 그리고 그분의 탄생과 성장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애를 놓고 보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을 조명해 보니까 그 그림자들이 이제는 실제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희미했던 내 자신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었던 사람,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당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똑똑하게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더라. 그러나 나는 믿고 주를 의지하게 된다. 이제 그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부조리가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는 바로 선교 역사다. 세계 역사는 복음의 역사다. 이 세계 역사엔 종말이 있다. 이 종말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역사의 현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이해하고 이 세상을 기쁨과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해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은 한 히브리인의 종교 기술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는 나와 상관 있는 나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구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성경의 예언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하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장, 3장까지 쭉 연구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기록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있는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에만 예수님의 30세 때까지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2장까지 예수님의 성장 기록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더 보완이 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짤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가 어린 아이였을 때 모습을 또 짤막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묘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기록이 한 번 나옵니다.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12세부터 30세까지 얘기를 한 구절로 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리고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30년의 생에 대한 기록보다 예수님의 3년에 대한 기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해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0년에 대한 기록보다는 3년에 대한 기록이 이 성령을 받은 이 성경의 기록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어디서 살았느냐의 생애 스토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사역에 대한 관심이 더 깊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래 산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30년 생애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생의 사역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일체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밖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시시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내 생애 전체를 바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게 만듭니다. 오직 내 안에 깨끗하게 남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이것이 성경 기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몸을 칼로 쨘다면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최건농 목사님은 별명이
예수 천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말밖에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순사가 그를 때릴 때도 고문하면 한 대 때리면 예수, 한 대 때리면 천국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예수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할 때 우리는 천당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로만 가득 찬, 온전히 순수한 예수로만 가득 찬 그런 삶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특별히 이 사건은 마태에 의하면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의 응답으로 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갔다가 내가 다시 너를 부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유익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절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고열로 너무 열이 심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옮길 때 의식이 깼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건만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에게 손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린 아기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미리 막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위기를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 줄 아십니까?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은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는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천사를 사용하셔도 급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법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가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은 꿈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역사합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러 왔다고 하는 많은 간증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난지 6개월도 채 못된 아이를 데리고 헤롯의 손에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피난이라고 하는 사실은 놀랍고 고통스럽고 모험이 뒤따르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이 너무 잔인하게 철통같이 아주 추적하기 때문에 예수를 데리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저곳을 피신하며 다니는데 밤에 한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전설 얘기입니다. 성경에 굴로 들어갔는데 굴로 들어가 보니까 밤에 습기가 차고 그러는데 거기 거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거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문 어귀에 거미줄을 쳤답니다. 헤롯의 부하들이 굴마다 조사로 다니는데 그 굴에 가보니까 거미줄이 쳐졌는데 만약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찢어졌을 텐데 새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 거기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나가는 그 과정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여러분 하시죠? 그때 그 은사슬, 금사슬로 이렇게 동여매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거미줄을 상징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괜히 그거나 알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 은줄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감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피난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왔다. 요즘같이 미국 가려면 돈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자도 받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밤에 떠나라고 그랬는데 밤에 떠나는데 집을 준비했겠습니까? 마차를 준비했겠습니까? 정말 정처 없이 떠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요셉의 순종과 믿음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해방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연결하여 마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베들레헴의 그 통곡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결코 예수의 탄생을 귓전으로 흘러버릴 위인은 못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았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대학살하는 그런 사건을 벌립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하여 2살로 그 이하 아이를 다 죽였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이런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살인을 낳는다. 인간의 미움은 살인을 낳는다. 어떤 경우도 미움과 분노는 좋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은 지도자 밑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복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 헤롯은 미움이 가득 찼고 분노가 가득 찬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어린 아이를 그처럼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한 사건을 예언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라마의 통곡 소리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통곡은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통곡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장한 후에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며 우시던 예수님의 통곡과도 이것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을 이해해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헤롯이 죽은 후에도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섭리가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여기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헤롯 왕이 그 잔인하던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죽였고 자기 부인도 죽였고 자기 장모도 죽였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는데 유대 땅과 그 주변은 아켈라오에게 주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습니다. 바다대아는 필립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세 구역으로 분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켈라오입니다. 유대 땅을 중심은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 왕이 되자마자 백성을 3,000명이나 대학살하는 이런 잔인한 아버지 못지않은 아주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꿈에 선사가 나타나서 지시해준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슨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래서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30살까지 예수가 사신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사렛은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남쪽에 그 분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물결을 볼 수가 있었고 동쪽에는 로마 제국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지역에 도시는 아니었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예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자식으로서 한 남자로서 그가 공생의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조용하게 그의 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자녀로서 그는 성숙한 한 남자로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생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준비할 때입니다. 예수처럼. 그리고 일할 때입니다. 예수처럼. 이사야 11장에 예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6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분이 통치하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마태가 발견한 예수였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요 이 세상의 단순한 성자가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겸손과 그의 능력과 아버지 그의 왕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